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듣보잡인 제가 왜 여기 여러분 왔을까요? 저희 이시황 목사님이 사실 신대원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같이 축구하고 같이 밥 먹고 공부는 안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못 볼 거 다 본 사이, 그래서 아주 편한 사이인데,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새로운 곳이지만 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설교 전에 왜 이런 걸 깔고 있냐 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좀 가까이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반가우시죠? 친구 없는 거 아니시죠?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잖아요. 마음이 후련하고 그 진심 담긴 친구의 어떤 위로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우리의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친구처럼 깊은 대화를 통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청년 사역을 한 10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하게 됐는데, 이 청년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 청년들의 특징이 딱 보여요. 여러분, 이 청안교회 청년들 이마에 딱 적혀 있는데 불안해요, 청년들이. 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깨어지는데, 이걸 좀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제 실력 발휘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좀 잠도 깨우고 이렇게 애쓰는 건데,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하는데도 옆에 졸고 있다, 그럼 패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안에 이런 것까지 들고 오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풍선 누구 같아요, 혹시 여기? 네, 바로 접니다. 이거를 여러분 자신이라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작은 바늘 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날카로운 여기 오핀이 있는데, 우리 이런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어떻게 되죠? 펑 터지죠. 이 전문 용어로 멘탈이 터졌다. 여러분들의 입시나 군대나 연애나 작은 문제 하나에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텅 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우리의 멘탈을 좀 강하게 해보려고 겉모습을 어떻게든 단련시키고 꾸며봅니다. 여러분, 누구 같아요? 얼굴이 크잖아요. 그리고 사각턱이잖아요. 예. 이시황 목사님을 그려봤습니다. 우리 어떤 이제 시황이는 한 번씩 여행도 가고 이 멘탈을 케어하려고 만난 것도 먹어보고 나를 위한 선물도 하고, 여러분 좀 어떻게든 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인생을 버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작은 갈등과 고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찌르면 견뎌내요. 이렇게 터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시나리오가 작은 것들은 여러분 사실 이게 좀 그런데 견뎌냅니다. 근데 불과 같은 여러분 이런 강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걸로 해서 이제 라이터를 켜서 이제 터졌어야 되는데 생각지 못하게 시황이가 약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에 누굴까요?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죠? 잘 그렸죠?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챗GPT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성 모독이 될 수 있을까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애써서 지금 만든 건데, 심지어 목사님 머리도 작으세요. 이렇게. 예. 여러분, 목사님에는 불과 같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든 고난에도 제가 한번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지면 큰일 나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풍선이 터지지 않을까요? 이 안에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방금 본 풍선처럼 우리의 영혼이 텅텅 비어져 있죠. 겉모습은 빵빵한데 사실 내 내면은 공허합니다.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스펙을 쌓고 쌓지만 역경이 찾아오며 순식간에 무너지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시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는 영성입니다. 개인의 성실과 개인의 어떤 의지를 뛰어넘어서 이 시간의 사용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잘 쪼개어서 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속량하라 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이 시간을 살려내라 라는 말이에요. 마치 생명을 살려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와 있지만 시간이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우리를 죽음으로 달리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이미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안 바쁘신 분이 있나요? 나는 하루 10시간은 자고 내 삶 속에 늘 느긋하게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있네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이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시간에 쫓길까요? 저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어젯밤에 제가 마켓컬리로 주문했는데 오늘 나올 때 새벽 배송이 집 앞에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휴대폰으로 카톡으로 지구 반대편의 친구도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간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실수가 일어나요.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후회스럽죠. 첫 번째 현상이 이거고 두 번째는 탈진이 옵니다.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거죠. 먼저 반복된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잘 알겠지만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C가 있다. 그게 뭐죠? 초이스. 우리가 벌스와 데스, 태어난 것과 죽음 사이에는 이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날 청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의 한계가 어느 정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떤 행동을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자기는 선택장애라고 말해요. 이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결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주함 속에서 결국 시간은 찾아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거의 다 풀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감독관님이 이제 시험 답안지 제출 2분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지죠. 큰일 났다. 답안지 체크 안 했는데.
정신없이 답안지 옮겨 적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죠. 다 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답 2개가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뤄 쓴 거죠. 여러분, 실컷 다 풀고 틀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여러분 소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 청년들을 보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를 촉박하게 만들어요. 너 나이 때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재산은 이 정도 모아야지. 여러분, 때와 시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선택하면 실수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허비한 시간을 또 내가 복구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면서 이 긴장감 속에 또 실수하죠.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도전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청안교회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탈진을 경험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캐나다에 있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유 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는 거예요. 워홀을 가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청년이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가는 길에 제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제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멈췄을까요? 기름이 앵고 나서입니다. 근데 그 멈춘 차를 보는데 마치 저희 청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건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질 때 우리도 모르게 탈진이 옵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하고 더해서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하니까요.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힘쓰다 보면 너무 정신없고 시간에 쫓기다가 공허한 나의 영혼의 소리에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해답이 여러분 안식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오늘 좀 정의하고 이 안식을 3가지 영역에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이 여러분 뭘까요? 안식은 여러분 단순한 휴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휴식, 쉼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내일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쉼은 어떤 면에서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나 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시고 8일째 다시 일을 하시겠다고, 내가 8일째 일을 하려면 쉬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한 목적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완성이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안식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에는 관계라는 게 개념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관계도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찝찝한 관계가 있습니다. 좀 약간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관계인데,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뭔가 이런 관계는 잘 보여야 해요. 내가 그 대상한테 뭔가를 항상 뭔가 나를 치장해야 되고 오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이 관계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숨기고 감추고 뿐만 아니라 소진되게 만들죠. 여러분, 이 관계는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관계, 친구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뭘 얻어내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존재가 목적이 되는 관계, 계산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가 밥 사고 돈 쓰고 이 사람을 섬겨도 3시간 대화했는데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노동을 해도 행복해요. 오히려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죠. 존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 미리삭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이걸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5절에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 안식의 참된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케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오늘 이 능력이 오직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쉼은 있지만 보면 안식이 없어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대요. 목사님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참된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통한 완전한 사랑, 존재를 향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우리 실제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3가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안식은 뭘까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안식의 정말 심장과 같은 건데,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계산적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리더로 헌신했으니까,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좀 잘 풀려야 됩니다. 결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거래를 하죠. 여러분, 이런 예배는 결국 종교 행위가 되죠. 결국 이 예배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나아가는 그 예배의 현장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청안교회 청년들의 그 예배가,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친구와 직장과 교회 내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너무 필요합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어요? 비즈니스로 만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 직장이 살벌한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가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만 이 교회도 이상한 목사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긴 거와 달리 제가 좀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 완벽주의 참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람의 잘하는 점보다 못하는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저희 청년 사역자가 저 포함해서 12명인데 제 사역자들이 사무실에 만나면 그 사역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행동과 모습 속에 아쉬움이 계속 보여요. 왜 저렇게 할까? 답답합니다. 보니까 이 청안교회 출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엄청면 목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답답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사역적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사무실에 가면 제가 숨이 막혀요. 근데 이런 사역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커피 한잔하며 지금 가족의 상황이 어떻고 또 때로는 저희 집에 불러서 제가 밥도 이렇게 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최근에도 저희 지난 주일까지 저희 수련회였거든요. 빡세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우리 사역자들 화요일날 다 데리고 한우 갈비탕집 가서 육회랑 갈비탕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니까 제 마음에 그 답답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한 분 한 분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사람을 붙이셨는지 만나게 하셨는지 쉽지 않지만 그거 알겠는 거예요.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의 직장의 공간을 안식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혹시 여기 내 결혼하면 청첩장 돌릴 때 축의금 낼 사람도 모집하려고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이곳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품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되는 관계를 넘어서서 존재 자체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안교회 청년부가 이런 안식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강조하고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내 자신과 대화한다는 건 뭘까요? 내 자신과 안식을 나눈다는 것은 내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거,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생각과 기도입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이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청년들이 깊이 생각하는 힘, 이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챗GPT한테 물어봐요. 검색에 더 능하죠. 이미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상상을 하고 내가 새로운 걸 뭔가 창작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짧고 자극적인 릴스, 이런 쇼츠가 우리 안에 조금도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상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면 치킨 시켜서 넷플릭스 정주행하면서 그 순간은 좋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의 내 생각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죠. 복잡한 거예요. 이런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이 생각하라, 이 think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이르는 필수적인 길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하는 생각, 기도에 젖은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에 어떻다고요? 꼭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존 파이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도에 젖혀진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주하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단순히 내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있냐고요. 풍성처럼 텅텅 비어 있으니까 맨날 작은 거 하나에도 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대화하고 계세요? 오늘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은 어떤 면에서 현실 도피입니다. 도망이죠. 잠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우리 보상심리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뭔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어줘야 할 것 같고 또 뭔가 재밌는 거 봐야 할 것 같고 협곡에 모여라 우리 형제들 하잖아요. 밤새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명령하죠.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뭐하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제 마음 계속 성령님께 묻게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청년들이 무슨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계속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운동을 못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근데 제가 생각한 이 한성교회는 코로나 때 더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한 500명 모이는 공동체가 갑자기 800명, 900명 막 이렇게 청년들이 늘어나고 지금 1200명이 모이고 있는 청년이 되었는데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케어해야 할 영혼들이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청년들 신방 5명, 6명 하는 거예요. 전도 가고 양육 훈련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때로는 청년들을 만나는데 이 청년들 분명히 1시간 넘게 이야기 대화 나누고 2시간 이야기했는데 청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내 삶이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피폐해지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그때 저희 아내가 자기 생일이 다가오니까 저한테 이제 명령을 하더라고요. 나의 생일을 준비하여라 하면서 다른 게 아니고 생일 축하 카드를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아이패드보다 더 큰 이만한 거를 저한테 주면서 진심을 담아서 자기를 위해서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편지냐, 차라리 뭐 선물 하나 빨리 사는 게 낫지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부탁하니까 이 몇만 자를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꼼수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붓펜을 사서 글자를 굉장히 크게 쓰는 거죠. 이 캘리그라피를 도전을 한 겁니다. 캘리그라피 펜이랑 도화지를 사서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도 좀 글자를 예쁘게 써야 되죠.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 글도 써보고 저 글도 써보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이제 불멍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불멍에다가 이렇게 찬송가 나오는 그 잘잘법에 있어요, 여러분. 그 틀어놓고 저 거기 막 붓펜으로 글을 계속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쓰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막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가사도 써보고 오늘 만난 신방했던 청년 이름도 써보고 그러면서 제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제 삶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감성적인 소녀 감성을 가지고 계신 극F의 소녀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신데 힘들고 어려우면 저를 데리고 낙동강, 경상도에 제가 살았거든요. 낙동에 데려가서 어린 저를 요셉아 저 강을 보면서 시를 써보자.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죠. 뭣도 모르고 저는 그런 걸 썼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자연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전 100일장을 나가면 항상 이렇게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정말 뭐 아직도 저희 집에는 최우수상 받았던 그런 시가 적혀 있고 한데
문득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이 또, 그렇지. 글 쓰는 거 좋아했었지. 그러면서 제 안에, 저 보니까 그림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올 파스텔 막 사가지고 집에 막 별의별 거 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각을 깊이 하기 시작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에도 사역하다가 점심시간 때 저희 교회에서 근처에 5분 거리에 계남공원이라고 공원이 있거든요. 한 15분, 20분 거리 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다스리는 게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택 장애였거든요. 완벽주의니까 이거 선택하면 이거 아쉽고 이거 선택하면 이거 아쉬워 못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나에게 이게 맞아.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인생에 선택하는데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사니까, 안식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또 넘어서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늘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퍼스널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딱 맞춰서, 여러분 PT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나에게 가장 맞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청년 시절에 좀 기도의 호흡을 길게 하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집이 멀어서 여기서 자고 새벽기도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밤새서 기도해보고 정말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는 거, 여러분 이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시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에 대한 이론이 한 가지 있어요. 기도는 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한성교회 청년들한테는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산기도도 가거든요. 진짜 산에 끌고 갑니다. 비가 와도, 이번에 비가 오는데도 저희 5월 달에 산기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해보는 기도라 해서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철야 기도하고 아침에 해 볼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교육자도 죽고 청년도 죽습니다. 아침에 해 뜰 때 푸드트럭 하나 불러가지고 오뎅 먹으면서 기도 응답받은 것들 나눌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해가 뜨는 걸 경험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참 너무 잘하셨고 훌륭하신데,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시고 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3시간, 4시간 떠들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청년들한테 정말 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여러분을 가득 채울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